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앞에 기록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린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때가 돼서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 돼서 각자 흩어지는 가운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향하고 있던 이 상황을 성경은 이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중에 아마 어느 누구도 밀려오는 어두움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산에 지는 태양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무리 인간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로 많은 능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리에 힘이 넘치고 팔에 힘이 솟아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어두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도저히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어둠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밀려드는 인생의 어두움을 그저 두 손 놓고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두움과 더불어 어두움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두움도 견뎌내기 힘든데 그 인생을 흔들어대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닥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배경의 본문이 되는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두움이 사방이 내리고 해가 떨어졌을 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그 폭풍이, 갑작스러운 돌풍이 부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몰려오는 인생의 어두움을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게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어둠에 덮친 격으로 급작스럽게 인생의 돌풍까지 불어닥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에 가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변함없을 것 같던 친구에게서, 또 믿고 있었던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또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희생했던 자녀에게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돌풍이 불어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일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사고일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한파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둠이 몰려오고 돌풍을 만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맙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로 인한 두려움이 마음에 생겨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럽기 시작하고 큰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노를 저어가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돌풍이 부는 모습을 보자 두려움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봐도 그 두려움은 없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돌풍을 만나 괴롭게 노를 젓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들이 이런 것들의 경험의 연속이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의 삶을 괴로워하며 노를 힘껏 저어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아니겠느냐. 또는 인생길에서 만난 풍랑을 두려워하며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내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냥 평탄하기만 합니까? 즐겁기만 합니까? 아니면 즐거움과 평탄함보다는 언덕길이 많고 넘어질 길들이 많고 힘든 일이 더 많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혹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앞날의 진로 문제 때문에 이번 공부하는 과정을 마치고 앞으로 나가야 될 진로의 걱정 때문에 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분의 문제 때문에 또한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나의 미래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두려움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 시작한 일들이 잘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내 삶에 이렇게 지금 사는 것 같이 평탄하게 갈 수 있는지, 이런 두려움은 혹시 여러분들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 그 프랑스 작가인 크리스티앙 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장편 소설이 한국에서 유행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람세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람세스는 태양의 왕으로 불리는 이집트의 파라오, 다시 말해서 왕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사에서 알렉산더와 더불어 불멸의 전략가로 꼽히는 실제 인물이 람세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아부신벨 대신전과 피라미드에는요, 곳곳에 그의 얼굴이 조각된 거대한 동상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람세스가 평생 사랑했던 왕비 네페르타리의 동상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생전에 수많은 여자에게서 200여 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왜 많은 그 자식을 두었냐 하면 자기와 닮은 자식들을 많이 두는 것만이 내부의 적이 나를 암살하려고 할 때 헷갈려서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수많은 여인과 결혼을 해서 200여 명이 넘는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왕이면서도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를 언젠가 해칠 수 있는 적들로부터 그 두려움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언제나 그를 엄습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밀려드는 두려움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가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두려움에
어떻게 우리가 대항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괴롭게 노를 젓고 가는 이 사건이 왜 하필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있었느냐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사건의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신바람이 났을 거예요. 왜요? 그 사건을 보니까 예수 이분을 따라다니면 어딜 가든지 언제든지 먹을 건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바로 직후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자리에서 결코 인생이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바로 후에 노를 저어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다가 그들이 무엇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풍랑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 풍랑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보는 순간 가만히 저 앞을 보니까 그 바다 위를 누군가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의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올 수 있단 말인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유령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걸어오는 그 사람이 유령인 줄 알고 너무 무서워서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마가복음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이곳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몰려오는 그 폭풍 가운데 나에게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원인이 될까요?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가늘. 사실 이 19절은요, 마치 제자들이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기록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걸어오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바로 제자들인 그들을 위해서 오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밤이었기 때문에, 또 물안개가 이렇게 떠올랐기 때문에, 또는 어두웠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좀 적용해 봅시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캄캄한 어둠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에 빠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앞에 다가오셔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왜 범죄하세요? 또 왜 미워하십니까? 왜 죄에 빠집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을,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둡게 하는 것, 흐릿하게 하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느냐 아니면 알아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다가오신다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밖에 생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분이시거나 그저 관람석에 앉아있는 나의 생활에 나의 생각에 울타리 밖에 그냥 앉아 계시는 나에겐 전혀 영향력을 미치시지 않는 그런 분으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괴롭게 노를 젓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보시고 주목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망각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시면서 주목하시는 분, 나의 그 폭풍 만남을 쳐다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분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시련에 부딪힐 때에도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고 일렁이는 파도에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바라보시는 그분이 계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또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련에 층가다가 양식에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풍랑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친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의 삶에 친히 걸어오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바다 물결 위로 나를 향해서 걸어오시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람 부는 인생에, 배고픈 인생에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되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떡할래야 할 수 없는 그 어둠과 전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불어닥친 그 폭풍과 그 바람으로 일렁이는 파도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을 바라보시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라만 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고통스럽게 인생의 각자의 배를 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든 적든 표시가 나든 표시가 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자기의 배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저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다른 모든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예수님만은 우리가 괴롭게 놓여있는 그 현장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 어려움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주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물결에 그려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돌풍으로 뒤집히려는 우리의 인생의 배를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도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우리의 아픔을 걷어가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숙 자매님 터키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 척박한 땅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지만 같이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김숙 자매의 그 사역과 그 사역의 환경들과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그냥 바라만 보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자매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쳐다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그냥 보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시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고통의 인생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첫 말씀이 그 물결을 헤치고 들려오는 그 목소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다,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 한마디면 우리 게임 끝 아닙니까? 이 음성을 듣자마자 이제껏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풍랑이 일어도 함께 하시는 분, 바람이 불어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면 이 찬송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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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랑 일어도 괜찮아요. 이쯤 불렀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특성하는 거 제가 일생에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찬송을 들어보세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풍랑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예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곁에 계시니 나는 괜찮아요. 이 어린아이들의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 한마디면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주님 한 분만이라면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저희 딸 다솔이가 여기 앉아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3살이나 4살쯤 됐을 것입니다. 한참 뛰어다니던 나이죠.
그래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많이 그 노는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침대나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다솔이가 그 침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처음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자기가 막상 올라가 보니까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보다. 근데 막 뛰어내리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본 내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을 쭉 벌려서 다솔아 뛰어봐. 아빠가 받아줄게.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고개 절레절레 못 뛴다고, 높다고. 제가 그럽니다. 다솔아 한번 뛰어봐. 아빠를 믿고 뛰어봐. 그래서 여러 이야기 설득한 끝에 그 아이가 뛰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 팔 크게 벌려. 꽉 잡아야 돼. 꼭 잡아야 돼. 푹 뛰었습니다. 제가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 얼굴을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빠가 뛰어내리라고 했더니 뛰어보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빠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이 아이가 하는 얘기에서 아빠 또 뛸래. 그래서 그날 수십 번을 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의 손을 펴시고 가슴을 벌리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뛰어봐. 도전해봐.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날 믿고 너의 인생을 주 앞에 드려봐. 너의 인생을 말씀대로 모험해봐. 언제든지 주 말씀 앞에 너의 인생을 드려봐. 던져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그 주님 앞에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솔이가 저한테 뛰어내린 것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좀 뛰어내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과감하게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던져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어둠과 우리를 괴롭혔던 풍랑과 그 바람은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주는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보는 것, 그 사실을 가지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폭풍과 바다가 없는 잔잔한 평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괴롭게 노저울 필요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자, 주님의 자녀가 되자, 주님을 영접하게 되자 그 자리에 갑자기 어둠이 내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그 풍랑조차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랑조차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려움은 물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맞아들였던 그 두려움을 버렸던 그 제자들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가려던 땅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목표에 그 종착역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은 마치 제자들이 탔던 배와 같이 한밤중에 힘들어서 저어 가야만 하고, 또한 어둠이 다가오고 바람도 불고 폭풍도 만나고 파도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록 괴롭게 노젓는 우리 인생의 배라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분을 맞이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려던 그 목표의 지점까지 안전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입니다. 오늘 이 물결 위를 걸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적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 마지막,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주 앞에 목표점에 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